안녕하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12절,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앞 절에서 말한 내용과 관련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소망이란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그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소망을 말합니다. 담대하게란 헬라어는 본래 자유시민의 권리, 즉 대중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바울의 담대함, 개방성을 모세의 수건이 상징했던 가리움과 대조시키려 한 것입니다. 13절,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기능만을 하는 율법에 집착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34장 34절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구약 본문에 의하면 광채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모세가 수건을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수건을 썼다고 해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진리를 드러내지 못했지만 자신은 교회에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사역 간의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의 사역을 평가절하함으로써 그의 반대자들의 위치를 깎아내리려는 바울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담대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반응하지 않았던 동일한 이유 때문에 바울에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고하다는 단어는 원래 딱딱한 가죽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두꺼운 가죽으로 씌우다, 돌같이 딱딱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신적 수동태로 쓰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각을 어둡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이 거부한 바로 그분이 그들의 어두움을 제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수건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영적 지각을 가리는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옛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까지 가리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백성들이 완고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모세의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주 회당에 앉아 모세가 쓴 본문들을 들었지만 무지의 수건이 그들로 하여금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야 비로소 죽이는 문자로서의 율법의 기능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질서를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15절,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라는 표현을 14절에 이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대의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에 대해 둔감하다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역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오늘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바울은 절묘하게 구약에 대한 해석을 현재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에 의하면 모세는 주 앞으로 들어갈 때 수건을 벗었습니다. 바울은 그 동사를 현재형으로 바꿈으로써 그 구절을 그리스도와 연관시킵니다. 모세가 벗고 주 앞에 들어갔던 것처럼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 수건이 벗어집니다. 돌아가는 주체는 이스라엘이고 벗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설 때 그 수건이 유대인의 마음으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벗겨집니다는 현재 수동태로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수건을 벗기시며 그 상태가 지속될 것을 나타냅니다. 17절,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는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의 삶을 지배하던 율법, 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8절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완고하다는 주장에 대한 마지막 결론과도 같습니다.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완고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완고함과 대비되는 순종하는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가 있는 삶입니다. 마음에 수건이 덮여있던 사람들은 변화되거나 진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의 영에 의해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란 바울의 말은 승리에 차 있습니다. 외적으로 부패하고 지나가고 있는 삶에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재생시키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어두워진 삶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런 변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의지적인 무능력을 가리킵니다. 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의 상태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본문이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목이 곧은 상태로 인해 무능력한 성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이 굳은 마음을 제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소망이 있다고 담대하게 나의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지만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덮고 있는 수건이 무엇인지, 수건을 쓰고 있는 완고함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